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걸으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제를 세상의 도움으로 해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이사야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러면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믿음부터 먼저 점검하기 시작해야 답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로 내게 문제가 생겼는지는 당장은 알 수가 없어도 우선 내 죄의 문제부터 먼저 점검을 시작해야 그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문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시 삶을 새롭게 해줄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문제로 그냥 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당연히 믿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다 닥쳤는데도 내가 믿음이 회복되려는 노력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문제와 또 문제, 또 연이은 문제 이거 반복하고 마침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참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렵고 또 복잡하다면 누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하다. 이거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둘째, 그 살아계신 그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혹시 내게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이렇게 닥쳐왔다 그러면요, 맨 먼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믿음이 혹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 자체를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되죠. 네. 그런데 내게 닥쳐온 이 문제가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거나 혹은 그릇된 믿음의 삶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을 하고 시도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이죠. 네.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속에서 헤매면서도요, 뭐 믿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네,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뭐 결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더 방황하게 되고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더라고요. 안 돼요. 네.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가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네. 세상에 가서 어디서 회복하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고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고 처음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20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습니다. 아수르는 강한 나라죠. 당시 아수르가 침공해 오면 유다가 당할 재간이 없어요. 네.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죠.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전력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네. 무슨 방법이라도 세워야 되죠. 네. 그때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침공을 막으려고 어떻게 하나 궁리를 하다가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네. 가서 그렇구나. 애굽이 그대로 우리하고는 친하니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뭐 애굽도 큰 나라니까 괜찮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네. 맞다. 이러면 되겠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네. 그것은 심히 큰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힘이 그늘에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악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네. 애굽에게 너희들이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너희 수치가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도 안 되고 무익하고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5절에 가서는 또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역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음이니라. 애굽 도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보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밑에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강대국 틈에 가만히 껴 있는 거예요. 바로 쪽에는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껴 있고요. 아주 큰 나라 사이에 껴 있어요. 네, 우리들 나라하고 처지가 비슷하죠. 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일단 알아볼 수 있죠. 이 기전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이에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너희가 이후에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에 찾아가서 뭐 도움 청하지 말라고 한 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장차 애굽과는 어떤 종류의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 것을 엄정히 명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게 하나의 이유예요. 뭐 애굽이 뭐 잘못된 거 있나? 가서 가깝게 지내면 좋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애굽은요 항상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온 사람이에요. 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사활을 의미한다고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떠나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도움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죠. 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신종,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선지자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선지자들을 오히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감히 내가 결정해서 하려는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막고 방해하느냐, 뭐 명분이 그렇게 했겠죠. 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방해하는구나, 선지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우리 다 아는 거죠. 네. 마침내 남의 나라는 멸망했어요. 네. 멸망을 더 가속화했다고 그럴까요? 참 망하기 직전인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더 일이 복잡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뭐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 네. 15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망할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다 그 말이죠.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그런 도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조용히 기다리고 그가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죠. 네.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 더욱더 내 죄를 회개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공경 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집니다. 실패 직전에 위기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더 의지하려 하면요 반드시 실패할 것밖에 없습니다. 네. 성경 각처에서 나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네.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16절까지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바닷물이 막혔을 때, 또 뒤에는 또 적군이 따라와서 거의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 말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그 말이죠. 시편 62편 1편에는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도다. 예, 내가 살아갈 길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고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뭐 좋아도 사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빠도 나쁜 것이 아닌 것, 그거 잘 압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저 우리 믿음의 가장 적절한 행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예, 잠언 5장 21절이에요. 도움을 줄 자를 찾아 세상에 나가지 맙시다. 네. 믿음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 문제를 벗어나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치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걸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향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